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비난당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 여러분을 모함해서 고통받은 적 없으십니까? 갈라디아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일생 동안 수많은 오해와 비난과 거짓 소문과 억척들로 인해서 늘 억울하게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과 그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억울하고 힘든 고난의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자기들의 진정한 목자인 사도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인 다른 복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행동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정하게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아니 도대체 너희들 왜 변질되었냐, 왜 이 진정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조건 없이 그들이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비방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의 넓은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사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성도로서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원수 대하기가 어떠십니까? 원수 대하기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도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평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그가 섭섭한 말을 하고 또 자신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싫어하고 비난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경륜이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하셨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분. 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배신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것도 그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사랑의 대명사가 되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까지도 다시 품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같이 여겼던 신앙적인 기준과 그 신념과 생각까지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최대한 이방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또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사상을 바꾸려고 그들을 지적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때 매우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고 우리가 행동하지만 상대방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소중함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복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그들에게 동화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오히려 나타내서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하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에 이어지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바라도록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참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들과 교제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전혀 물들지 않으시고 그들을 오히려 복음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도 없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준비될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의 그것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육체의 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왔던 안질이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약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의 연약함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는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이러한 약점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해 본 것처럼 고난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약점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을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히브리파 성도들과 또 헬라파 성도들이 서로 다퉈서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도리어 복음의 일꾼을 더욱 많이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또 유대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세계복음화의 계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과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툼을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하는 동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와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약점을 통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이 약점과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약점들 때문에 더 이상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믿음을 굳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 그 말씀에 그러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의 복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기쁨과 행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첫사랑을 지금 어디에 잃어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고 표현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목숨보다 바울을 더 사랑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만큼 고마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복음이 목숨만큼 소중했기 때문에,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사도 바울 너한테 눈을 빼주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렇게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줬으니 아깝지 않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꿰매 넘어가서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의 기쁨과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른 복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포교하려고 열심을 낸 거예요. 열심을 내서 그들을 포교했는데 좋은 뜻으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을 이간시켜서 너희 오히려 이단에 빠져서 이것에 더욱 빠지게 하는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포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너무나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포교하면 열심히 가르쳐서 교회에 가서 이간시켜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상실한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이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하면 여름 행사 끝나고 나서 꼭 기도하고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다 다음 수련회 때 또 빵 치고 올라가서 또 그 은혜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이 더운 날씨에 교회 와서 비도 오고 그러는데 말씀 듣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나가실 겁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잃어봐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에 비춰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21절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받은 은혜를 여기서 나갈 때 그리고 그 후에 잘 지킬 것이냐 물으실 것입니다. 특히 본문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잃어버리면
그것을 다시 찾는 데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만큼의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그만큼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증거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마저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이미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